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신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대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너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신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사람에게는 정말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는 듯합니다. 주님,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그 근원적인 존재적인 고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 인생은 그렇게 자기의 짐을 지고 자기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져야 될 그 무거운 짐, 우리가 반드시 지고 가야 될 그 인생길에서 우리 주님이 동행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무게를 주님께 좀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삶의 무게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짐을 맡아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토해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배워서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앞에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아멘. 대한민국의 그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라는 우울한 소식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참 그렇게 자살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저마다의 다 이유가 있겠지만 아픈 이야기인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오늘 이제 이 시는 배경이 다윗이 죽음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 너무나 허무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쓰은 시라고 여겨집니다. 어제 이제 그 3부 예배 때 한병철 교수가 쓴 고통이 없는 사회를 신앙과 문학 시간에 같이 신동엽 목사님 통해서 배웠는데 고통의 무의미함이라는 챕터를 같이 읽고 또 묵상을 했어요. 이 세대는 고통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고통을 향한 차단막들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살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고통 때문에 그 무의미성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 앞에서 그 고통을 이야기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가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의 무의미함을 인정하고 그냥 죽어가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도 나를 지켜보시는 그리고 그것을 의미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오늘의 시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고 또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 나눔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다시 세상 속에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랑으로 그 의로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를 통해서 이 시의 말씀들이 나의 기도의 말이 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목이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여두둔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스타일로 부르는 어떤 노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부르는 건지 또 여두둔이 어떻게 이 노래를 불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저 우리는 이 정도로 추측할 수 있죠. 어두운 시간 속에 빛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시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앞에 섰는데, 죽음의 위기 앞에 섰는데, 이 죽음의 위기 앞에 악인들이 자꾸 자신을 더 괴롭히는 듯한, 또 놀리는 듯한, 그래서 안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저들에게 뭔가 설명해 주고 싶은데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조심하고, 또 그래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범죄하다라는 말은요, 하타라는 말인데, 내 혀가, 이 하타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정하신 정도에서 벗어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혀가 범죄하다라고 하는 건 길에서 벗어난 말을 하다, 주님께서 원치 않는 말을 한다.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조심했다, 조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악인이 내 앞에 있으니까. 그 악인이 나의 죽음을 조롱할 것처럼 여겨지고, 또 이 악인과 맞대응해서 떠들면 더 큰 죄가 나올 것 같아서 나는 지금 조심하고, 또 내 혀에 이어서는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을 재갈로, 막라고 하는 건데 입마개예요. 재갈로 막아버리겠다라는 말에, 막다, 이 말은 뭐 먹이다, 이런 말은 샤마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내 입에 입마개를 해서 지킬 거다, 혀가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하면서 2절에 나는 잠잠할 거다. 이 잠잠하다라는 말이 이제 9절에 또 한 번 나오는데, 내가 잠잠하고 선한 말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9절에서 등장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선한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악인이고,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기 때문에 선한 말 자체도 잘 나오지 않는 걸 뜻할 겁니다. 이 잠잠하다라는 말, 이게 알람인데요, 멈추다, 고요하다, 그리고 아예 말하지 않다, 입을 닫아버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입을 닫아버리고 심지어 선한 말도 하지 않을 거다. 선한 말도 하지 않고 조용하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앞에서 막 깐죽깐죽대고, 악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너 그리스도인 맞냐? 너 하나님 믿는 이가 맞냐? 너 어떻게 이렇게 위기가 너에게 찾아올 수 있냐? 너에게 어떤 이런 고통이 찾아와서 너를 거의 죽게까지 하겠냐라는 말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들을 넘어갈 수 있을까? 시인은 먼저 이제 탄식하거든요. 지금 탄식하고 괴로워합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찾아올 때, 아닙니다, 나 괜찮습니다 하는 건요, 고통을 뒤로 숨는 것과 비슷한 행동입니다. 이 시인은요, 가장 자연스러운 걸 택해요. 화도 나고 분노도 하고 한심도 쓰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탄식으로부터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시는 나의 근심이, 이 근심이라고 할 때 2절의 근심은 그저 뭐 걱정, 마음으로 일어나는 어떤 고민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케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케브는요, 아예 고통, 통증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고 비탄에 잠겨 있는 시간들, 그것들을 케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마음의 근심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과 통증이 자기로 근심하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있는 상황들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말도 못하지, 말해봐야 소용도 없지, 그리고 앞에서는 계속 조롱하지, 그런데 죽음의 고통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지, 이렇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그걸 시인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에서 우리 함께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는 건 믿음 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아빠처럼 친밀하게 믿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쏟아붓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그것을 쏟아부을 때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멈추려고 하는데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지금 뜨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뜨겁다라고 하는 하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그저 뜨거워지다 아니라 그냥 불붙다 이런 뜻입니다. 막 이 말들이 내 속에 있는 어떤 이 탄식들이 아픔들이 이렇게 막 호소하고 싶은데 이 안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붙고 괴롭습니다. 내가 이제 작은 소리로 저 악인도 들으면 안 되고 내 마음에서 그냥 나 혼자 해결해 보려고 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데 이 하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묵상하다예요. 혼자 막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가 괴로운 거예요.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리가 없으니 괴롭다가 보십시오. 3절에 나의 혀로 말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여기가 할렐루야예요. 여기가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4절에 4절 시작이 어떻게 되죠? 나의 혀로 말하는데 4절에 여호와여 할렐루야. 악인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봐야 소용없고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말하면 근심이 더 심해지고 조롱하는 이들, 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 앞에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심연부터 올라오는 이 자꾸 나를 불붙게 하는 이 사건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부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의 시간이 주님을 부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때 구약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는 대체로 언약과 관계돼서 부를 때가 많다 말씀드렸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근원적인 뜻 중에 하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는 이유가 분명한 거죠. 뭡니까?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 그분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제 청혼과 탄식이 뒤섞여서 반복되는데요. 4절에 보니까 나의 종말과 연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음의 고통에 있는데 나 언제 죽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겠어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 이 고통 언제 끝나요? 나 죽으면 이제 주님 품에 안기는 건데 이게 언제 끝나요? 종말은 이제 캐치라고 해서 끝을 말하고 극단을 말합니다. 이 연한이라는 건 나의 날의 확장이 언제까지냐 이런 말입니다. 나의 날의 분량이 언제까지입니까? 나의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정말 엄청난 기도입니다. 뭘 알고 싶은데 주님께 알고 싶은데 내가 연약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하델이라고 하는 기도인데 나의 궁핍, 부족함, 또 나의 덧없음이라고 하는 말들인데요. 나의 덧없음과 나의 부족함과 궁핍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 청년을 보시고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인데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주님이 내 인생의 나를 한 뼘, 5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한 뼘 길이, 이게 딱 한 뼘만큼 짧은 인생이죠. 하루살이 같은 짧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앞에서는 우리들의 인생이
이 시인의 표현대로 면 주 앞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짧다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가 뭐 길면 100세겠지만 인생의 이 역사, 인류의 역사에 비춰도 참 짧은 기간이고요. 하나님의 영혼에 비춰보면 더 짧은 거죠. 그래서 인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은 한 뼘 길이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심지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데도, 든든히 섰다라고 하는 이제 낫자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고정되어 이렇게 뭐에 이렇게 딱 박혀서, 못이 이렇게 박힌 것처럼 딱 고정되어서 서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내가 고정되어서 흔들리지 않을 때에도 인생은 그 결과가 뭐냐?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실로 모두가 다 헛됩니다. 그러니까 참 자신이 죽음 앞에 서 있으니, 죽음의 고통 앞에, 위기 앞에 서 있으니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지를 알게 된 겁니다.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요, 허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도서에서는 특히나 중요하고, 아담의 하와의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이거든요. 아벨이 헤벨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헤벨은 한숨, 숨, 하나의 숨.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말이 허무함, 안개, 무익함, 덧없음,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인생은 참 헛된 것, 허사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셀라는 더 크게 찬양합시다, 들어 올립시다, 소리를 높입시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인생 허무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결론이에요. 이게 답니까? 그러면서 이 시인은 말합니다. 탄식하며 말합니다. 진실로 모든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라고 말하는데, 이 그림자가 첼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첼렘이라는 단어는 어느 때 많이 쓰나요? 우상, 형상, 헛된 거. 그러니까 진실된 자신의 상이 아닌 만들어진 상들처럼 그렇게 인생은 다 그림자같이 헛됩니다. 우상같이 헛됩니다. 그리고 이 헛된 일로, 헤벨이에요. 여기도 헤벨이에요. 허무한 일로, 무익한 일로 소란스럽게 떠들어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뭐가 맞네, 뭐가 틀리네, 거기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정권이 한번 바뀌면 우울해서 몇 달, 몇 해는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일 이제 대한민국 축구하는데 이겨도 영원토록 기쁜 건 아니고, 저도 영원토록 헛다란 건 아닐 텐데 그렇게 살기도 하죠. 그래서 광고 드리지만 내일 새벽 예배는 6시 30분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6시 30분에 네. 자, 나의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에 사람들은 소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이 하미브라고 하는 소란스럽다가 윙윙 소리를 내는 거예요. 헛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채무를 쌓아둡니다. 그런데 누가 거둘지도 알지 못하면서 채무를 쌓아둬요. 인생 참 미련합니다. 이게 다면은 기독교인 같이 미련한 사람들 없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더 미련한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세상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실절을 읽으면서 이런 헛된 인생들 속에서, 허무한 시간들 속에서 누구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교정되어야 될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의 중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에도 딱 가운데 있어요. 허탈하고 허무한 이야기들 가득한 곳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나의 소망, 나의 바람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를 고백하고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라고 할 때 이 바라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카바인데 제가 좋아하는 단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건 카바,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앙망하다라는 뜻인데 근원적인 뜻은 함께 묶다입니다. 주님께 나를 묶을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주님과 나를 묶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묶으시는 걸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께 끊임없이 묶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앙망함이 생깁니다. 바라봄이 생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기대, 나의 기다림은 오직 주님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주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8절에 그래서 기도 소리가 나오죠. 주님,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 우매한 자들에게서, 이 나발인데요,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바보 같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그들에게서 내가 욕당하지 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 밑에, 그들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그들 앞에서, 우매한 자들 앞에서, 죄 짓는 사람들 앞에서, 악한 이들에게서 선한 말도 또 근심이 되는 말도 그들을 향해 대적도 하지 않은 까닭은 9절 여기 나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한 까닭은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은 그 너머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그 너머의 세계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들의 보이는 세계 속에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난 잠잠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침묵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넘어가고 싶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이다가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많은 종류의 고통들과 근심들과 무거운 짐들의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넘어 계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또 기도합니다. 주의 징벌을, 주님이 내게 내가라고 하는 이 주님의 형벌, 주님의 책망, 주님의 채찍, 이 내가가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주의 손이 나를 때리셔서 내가 지금 쇠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11절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셔서 사람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책망하고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너 죄 짓지 마, 이건 너에게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채찍질하고 책망하시고 혼내시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매조키스트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가해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냐 이거죠. 왜 잘못이다, 이건 죄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얘기합니까?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 책망하고 징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 영화, 이것들을 하루아침에 그냥 소멸해 버리시는 이유는, 그렇게 혼내시는 이유는, 징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인생이 모두 헛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헤벨이라는 겁니다. 안개처럼 허무하고 허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이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바라봐라. 이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나만이 너의 소망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혼내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우리로 고통의 그 밭에, 고통의 그 속에 들어가게 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죄에 대해서 채찍을 때리기도 하시고 너 잘못했다고 말씀하기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말하는 겁니다. 이 헛됨 속에서, 주님이 나를 때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때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음이 샤바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고함 소리예요. 주님, 내가 지금 외치고 있는 이 고함 소리에, 도움을 청하는 고함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앞에는 들어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샤마를 썼는데 여기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말은 아짠이라는 히브리어를 또 썼어요. 날카롭게 들어주십시오. 명확하게 들어주십시오. 깊이 들어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앞에는 들어주십시오.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는 좀 날카롭고 깊이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슬픕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주님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히브리어로 잠잠하다, 여기서는 하라시라는 말을 썼는데 새기다, 제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새기고만 계시지 마시고 나로 좀 뭔가를 역사해 주십시오. 뭔가 행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밖에 소망이 없는 나그네이고, 내 인생 나그네이고, 내 열조들, 내 조상들도 그렇게 나그네처럼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나에게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 헛된 인생, 나그네교회 인생에서 난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시인을 말하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기도로 2022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를 토하고 인생의 이 허무한 헛헛한 것들 가득한 곳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내가 누굴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도님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죽음의 고통, 또 죽음의 위기 앞에 서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사실 이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용서도 있는데 용서보다 더 많이 쓰는 게요, 나를 응시하다, 내 기도와 내 삶에 집중하여 바라보다, 나를 아주 주목하여 보셔서 내가 내 인생길이 사라지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저 악인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이 시가 참 논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도요,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주님께 이렇게 산문체가 아닌 운문체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논리에 딱 떨어지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정말 몇이나 되겠어요. 지금 다윗은요 참 재밌습니다. 탄식했다가 주님께 기도했다가 이 세상 허무합니다라고 했다가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다가 자기의 죄에 견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다시 주님께 기도했다가 마지막에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을 맺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주님이 나를 유일하게 용서하는 분, 주님이 나를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분, 주님이 나의 이 고통의 문제를 건강하게 회복할 유일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언젠간 죽게 되겠지만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인생에서 자신의 생을 그냥 그렇게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 영원한 소망,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우리들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래서 이 시인의 말처럼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나의 영혼의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나의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나에게 살 소망과 기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 당회를 하는데요, 새로운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새길에서 그 헛헛함과 삶의 무게에 쓰러지는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나도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나를 조롱할 때, 선한 말도 안 나오는데 말을 하려고만 하면 죄가 될 것 같아서 괴로운 이때, 주님을 향해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은총을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께 나의 한숨이 향해지게, 나의 눈물이 주님을 향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